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1277쪽입니다. 1277쪽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 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본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들에게 대언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 시간에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알아볼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대적이 됐어요? 예수님과 대적이 됐죠. 예수님과 대적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 간의 기록인데, 누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거의 그 진위를, 참과 거짓을 밝혀놓은 글이 바로 성경이다, 이와 같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또 누가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을 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의 이제 조건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선견자나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선지자나 선견자 같은 거고, 신약에 것은 이것을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사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즉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가 선지자 또는 선견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근데 목사가 우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 즉 선지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신학을 해야 된다죠? 그죠?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목사고시 패스했다는 얘기거든요. 목사고시 패스가 안 되면은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근데 목사고시는 사실 패스 못한 사람이, 내가 주위에서 보건 데는 난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신학 근처를 안 가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신학하는 그 범위 내에서 만나는 분들만 그 범주 안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목사를 하려면
쉬운 얘기로 인증, 라이선스를 받아야죠. 즉 허가증이 있어야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조건이 바로 신학이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했어야 돼요. 의사로 보면 그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변호사를 본다면 법을 공부하고 고시를 했어야 되고, 지금은 그 형태가 바뀌어져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런 일정한 코스를 거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목사를 할 수 있고, 의사는 의사를 할 수 있고, 그 법관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과정이고 하나의 그 절차죠. 이렇게 형식과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신학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학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인가 8장에서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를 아느냐,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본문은 이렇지만 이것을 그 뜻을 살펴 들어가서 보면 저가 바리새인의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성경을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우리 입에 맞게 설명한다면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제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느냐라는 말이 학교 다니지 않아서 문맹이어야 되는데 저가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로 말하면 저가 서당에 다니지 않았는데 저가 천자문, 계몽선수, 그 명심보감, 이런 걸 저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엘리야를 아시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 신학했어요? 자, 엘리야를 잘 모른다면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의 과정을 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늘로 들리죠.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한 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 어떤 신학을 했어요? 성경에 엘리사가 신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예를 보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가 엘리사 있는 곳을 지날 때 엘리사가 그 소 12개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보고 쟁기를 버려두고 그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야에 올라갈 때 그 옷을 붙잡고 옷자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죠, 엘리사가. 그 옷이 뭐예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엘리사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일부를. 조각이니까 다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후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를 했잖아요. 선지자 농사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가 신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신학을 했다는 근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예요? 신학이 있었다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가장 먼저, 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신학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아하방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그 선지자로 일할 때에 아합 왕 처가 누구죠? 아합 왕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길리운 뭐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섬긴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그 결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방 때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학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얘기한 아방 때 이세벨이기는 바알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 생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신학을 따지면 이세벨이 키운 바알 선지학교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양육하는 엘리야를 통한 그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 부류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류로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각도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면 주의 선지자들은 오로지 한 지파예요. 길이 하나란 말이에요. 길이 하나. 길이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바리새파들은 사실 바리새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사실은 사두개도 있었고 성경은 없는데 SNS라는 것이 또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차치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둘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둘을 칩니다. 이렇게 갈라가 생겨요. 그럼 바리새파도 지금 하나뿐인가요? 바리새파는 똑같이 바리새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로 이것을 다시 와서 나눠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쉬운 예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심리교회, 등등 많죠? 이것뿐입니까? 무수히 많죠?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학 개념으로 보면 이래요. 신학 개념으로 보면 무수히 많아요. 또 이렇게 하면 있네. 이 안에서 또 갈라지죠. 장로교회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 장로회를 갈라지죠. 그러다 보면 무수히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그래요. 더 많죠? 그런데 주의 선지자들은 영원히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이거 끝이라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영원이죠. 영원히 하나예요. 그래서 요새 이거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해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을 해요.
절대 악과 절대 선의 구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절대 선과 절대 악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에요. 이건 절대 악이에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러한 그 부류들이, 즉 일반 신학에 의한 분류가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의 종류가 성경에서 살펴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이들, 그리고 구약 때는 바알의 선지자들, 이렇게, 물론 신약에도 예수님이 바알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여준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중 손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여서는 결코 행하시 없다. 결코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결코. 자, 이런 선지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있어요?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온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죠. 모세가 있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죠. 그래서 앞에 소뒤에 말씀드릴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간의 다툼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면 지금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종에게 보여주셨다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 뭐냐고요? 분명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라고 강조하듯이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어요. 뼈와 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뭘 보여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았다, 이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죠. 그 이상이에요. 이상. 하나님이 이상을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상을 본 게 뭐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을 본 것이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다니엘도 있지만 우선 이사야를 보자고요.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관점이 뭐예요? 주관점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는 어디에서 이사야는 그 말씀의 핵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고요. 왜 창세기 3장일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영생에 가야 되는데 영생에 못 갔잖아요. 그럼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누가 와야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잉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바로 사람의 우리 성별, 우리 인간의 성별을 따진 그 처녀, 한 번도 남자와 접촉이 없었던 그 처녀에게서 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씨앗을 통해서, 이게 처녀잖아요.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와서 잉태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나와요? 동정녀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동정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동정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이 얘기는 요셉의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피만 틀려요, 피만.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족보 얘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선자에게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천창조의 시작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천창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말씀이 줄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리해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해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문율법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속문율법.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는 무법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진리시대, 이렇게 나눠야 이 무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이 율법 속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율법 속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예언서라면 신약은 성취서예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결과물, 신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예언서를 통해서 되어질 결과를 보는 게 이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고 하신 뜻이 뭐냐면 예언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될 일, 그 결과물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본 자가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앞에 모두에 얘기했지만 목사 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이라고 그랬죠. 신학이 반드시 전제되죠. 목사 조건이 신학이 전제가 되죠. 목사 조건은 첫째 신학이 이수, 그 다음에 목사고시,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목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이상 어디 봐요? 신학할 때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까? 내가 신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 교수들이, 물론 이제 목사들이죠.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 신학 박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할 때 신학을 할 때는 투철한 하나님의 정신으로 시작하는데 신학이 끝나면 남는 게 없대요. 백지로 끝난대요. 백지로 신학을 마치면. 그래서 내가 신학할 때 뭐 그리 오래된 세월도 아니지만 내가 신학할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근에 신학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벗어나죠. 그럼 이 틀은 언제부터 왔을까요? 앞에 얘기한 아방의 마누라 이세벨부터 왔어요. 그것이 바리새인까지 왔어요. 가말리엘 신학으로 왔어요. 그게 현재 오늘날까지 신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그 내용만 변이 됐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가말리엘 신학, 그 이세벨의 신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은 뭐 칼빈 신학이다, 뭐 웨슬레 신학이다, 무슨 신학이라고 바뀌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냐고요. 어떤 신학자의 이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상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최근에 얘기가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화와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 신화가 뭐예요? 이 신화가 뭐냐고요, 신화가. 이 신화가 바로 신학이에요.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 현 시대에서 신화라고 하면 전부 다 어디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 신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먼저입니까?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리스 신화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는 성경 역사로 다니엘서에만 기록한 거로 보면 첫째 바벨론 두 번째가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죠? 이게 나중에 바사. 우리가 역사로 배우는 거 보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로마 때까지 역사가 됐죠. 그리스 신화가 로마를 거쳐서 이게 찢어진 열 발가락 현재는 유럽 연합이죠. 그럼 바벨론 이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성경에 창세기에는 바벨이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바벨론이 바벨이에요. 바벨이 뭐예요? 바벨이 뭐가 바벨이에요? 운동 엮기 하는 이거 운동 기구가 바벨이에요? 바벨이 뭐가 바벨이에요? 혼돈의 문이 바벨이에요. 혼돈이라는 그 자체가 바벨이에요. 혼돈이라는 그 자체가 바벨이에요. 섞여졌단 말이에요. 섞여졌어.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이 인간이 섞여졌다는 뜻이 바벨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왜 죽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부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근거가 뭐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뭐를 근거로 제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말을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본 신상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처음 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은 흙과 철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씨름했는데 어떤 이상한 보긴 봤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씨름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를 다 데려다가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내가 모르겠어. 내가 꾼 꿈이 뭐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죠? 그래서 맨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물어본 결과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한 행동이 뭐냐고. 그 전신을 다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모든 백성들은 내가 징치고 북치고 생금 나팔을 불면 너도 이 금신 앞에 절하라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성에서 금은 하나님이잖아요. 금은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목사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신인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허풍 꽝꽝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금신상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는 것이 바로 방금 설명했듯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예언서를 통해서 되어질 결과를 보고 그 결과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결과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신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이상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지금 오늘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모세 때는 모세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법궤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즉 오늘날 성경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보고 와서 그걸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면 신학과도 있고 철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들이 많잖아요. 그럼 신학과 철학과 하는 사람들만 성경을 접할까요? 각종 경을 접할까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을 신학하는 사람들만, 철학하는 사람들만 접할까요? 아니에요.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경을 섭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하면 불교 학교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거기 성경 엄청 달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성경을 일반 목사들을 뺨칠 정도로 잘 아는 그런 불교학과 졸업생을 봤어요. 지금은 그래서 중들도 지금 성경을 논하잖아요. 뭐 바위인지 돌인지 어떤 세멘트 쪼가리인지 그 사람도 성경을 논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살한 누구를 무슨 예수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당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글을 주셨다고요. 이게 뼈와 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뼈와 살이 있어요? 이 글자가 말합니까? 문자가 말합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전부 신화다. 그럼 이런 역사를 보자는 얘기예요. 역사를. 신화라는 하고 역사를. 그럼 성경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전에 있었잖아요. 벌써 이미 이전에. 아수르, 이런 그리스가 있기 전에, 요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여러분들이 흑판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를 보시면 잘 모를 수 있는 로마예요.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국시대로 오잖아요. 로마가 멸망하고 열국시대로 오잖아요. 열발가락 시대. 지금 이건 사실 로마 다음이니까 이렇게 됐다. 이 열국시대, 열발가락. 그럼 성경이 그 이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 신화하고 성경이 같다고, 성경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냐고 말하냐고. 어떻게 성경이 그리스 신화에서 왔냐고. 언제부터 기록된 건데. 이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 한다고. 그리고도 그들이 신학자야.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야. 신학교 교수들 대체적으로 책을 몇 권씩 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책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거야. 무슨 책 보고 논문 써와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하나님이야. 자기 이상을 성경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냐고요. 성경이 어느 때부터 존재했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경우로 보면 로마 시대의 말엽부터 BC와 AD로 구분되죠. 그죠?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럼 신약은 지금 이 이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성취한 기록이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로마 신화에 이것은 우리가 시대의 연대와 성경의 연대를 따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자, 이와같이 하나님은 자기 이상을 자기 종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상을 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째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했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참남하다고 그랬을까요? 예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그 입에서 전해지고 전파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뭘 본 거예요? 예수라는 육신을 본 거예요. 예수라는 육신을 본 거라고요. 예수라는 그 겉모습 육신을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도 내가 육체대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것은 모세로 봐서는 신의 산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구죠? 그 세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데 자기 창고에서, 자기 집 창고에서 꺼내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 된 자는 자기 집 창고에서 꺼내온 것을 꺼내오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 조금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론 이스라엘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안 했죠. 거짓 선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자,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에레미야 시대에 갑시다.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만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신학에서를 배워요. 신학에서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배워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들의 침탈과 그들의 압박을 받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사야가 먼저 70년을 얘기한 것에 대한 연속이에요. 에레미야가 동시대지만 에레미야가 좀 늦게 선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에레미야는 이사야 선제의 말씀을 받아서 70년을 예약한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다고. 바벨 멍에를 매라고. 그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스마야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냐와 스마야도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비하면 수백 수천 배죠. 그러니까 하나냐와 스마야가 에레미야가 말하는 그 모든 말에서 다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 유다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건데 네가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우리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느냐? 왜 불안을 조성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목에 나무 멍에를 줘줘요. 이게 증표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죠. 나무 멍에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지어준 게 뭐예요? 쇠멍에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람의 선지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와 신을 한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룬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라기 3장 앞 시간에서 말씀 11조 했잖아요. 말라기에서 말한 너희가 11조를 내게 해서 내 창고에 11조가 있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넘치게 붓지 않나. 네가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물질의 11조를 했으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재물이 넘치게 부어주냐 안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11조 한 분들 됐어요?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시험하면 다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11조 하면. 오퍼링으로는 안 부어줘도 헌금으로는 안 부어줘도 11조를 인해서는 그 창고가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상을 본 자와 이상을 보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이상을 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요, 이상을 보지 못한 자는 자기 말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신학이 다 자기 말로 하잖아요. 세상의 말로 하잖아요. 본문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죠. 성경을 다 똑같이 복록해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유물사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물사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물사관이라는 건 막스주의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발전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유물사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유물사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상의 발전이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유물사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유물사관적으로 인공위성을 말한다면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다, 세상이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인공위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달나라 별나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꿈을 실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이상이 먼저죠? 물질이 먼저예요? 자, 이건 뭐 내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유물사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념 사상이에요. 성경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강성함을 보는 것은 무기 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력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그보다 가장 앞선 것은 뭐예요? 정신무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군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지금 SNS상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군에서 자기 그 상관을 중대장이나 대장 이런 사람들을 병사들이 뭐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무기 들려주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돼요? 명령 계통이 바로 서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발전하려면 어떻게 된다. 건국 70년인데 건국 70년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군사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세계의 열국이 이스라엘의 큰 나라가 아닌데도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가져야, 그 이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배운 지식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겉에 흘러가는 윤곽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은 세상의 학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동영상을 모디파이하는 사람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좋다. 해라. 그러나 그 이상을 알고 해라. 바로 알고 해라.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님 이상으로 나가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이 뽑은 제사장 나라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작지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작지만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을 가진 위치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통일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상이 지금 4분 5열 되어 있잖아요. 크게 따지면 지금 남북이 되어 있잖아요. 좌우가 되어 있잖아요. 남한에서도 이렇게 4분 5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 그 당파 싸움으로 멸망했다고, 그래서 국력이 그 세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70대 이상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70대 이상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사상 무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으로 사상 통일된다면 그 어느 나라도 못 당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보다 더 큰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육신을 내어주고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무서운 정신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그렇게 주고 갔어도, 히틀러에 독게 쓰셔서 그렇게 주고 갔어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상이 빈곤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사상이 빈곤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사파 사상에 먹히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할 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 선지자 역할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 잘 되고 자기 자식들 공부시켜서, 유학시켜서, 공부시켜서 먹고 살고 하고 자기 교회 넘겨주는 그게 아니라, 목회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기름 발렸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상이 하나님 이상을 봤다면 어떻게 좌파 세력이 생겨요?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좌파 편을 드냐고, 좌파가 되냐고요. 이러한 면들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상 그 이상을 바로 배우고 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그 문화를 바로 세우려면 이런 정신 문화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기름 발림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 물질을
물질로 흐르냐고요? 왜 물질로 흐르냐고요? 왜 교회마다? 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냐고요? 60년대는 박정희 소장이 저 당시에 5.16 혁명을 가지고 국가적 최고회의장으로 이제 있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국민교육훈장이라고 있었어요.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의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자기 교회 큰 건물 짓고 후화스러운 생활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어디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산 선지자들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배만 채운다, 자기 배만 불린다, 그런 자예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목적지 방향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냥 바람 불린다 그냥 떠밀려가는 자들이라고요.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못난 사람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아모스 선자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가 들으면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이상을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심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주란 말이에요. 왜 썩어질 거로 하나님을 바꾸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발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듣고 그 이상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목회자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런 말 하기에는 주제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니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야 할지, 이 나라 이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상을 가진 자, 이념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사상에 패배한 자는 육신에 패배한 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러한 패배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